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을 오늘부터는 우리 합독을 하겠습니다. 천천히 저와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마지막까지 합독을 하여서 함께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한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앞뒤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길 위에서 베푸신 마지막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주님의 마음과 제자들의 마음이 완전히 엇갈리고 있다,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에서 알고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32절입니다. 32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한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길은 예수님의 마지막 여정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주님은 대제사장들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발걸음이 제자들을 앞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앞에 가시고 이제 뒤에서 제자들이 따르고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옵니다. 좋은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기 때문에 사명을 가지고 앞장서서 나아가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놀라고
두려워하고 있다. 놀라고 두려워하고 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이제 반대파에게 공격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고 이제는 유대인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긴장감이 맴도는 가운데 주님은 자기 자신의 고난을 예고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거기서 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게 될 것이고 나는 이방인인 로마인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나를 능욕하고 나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나는 다시 살아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있는 그대로를 말씀하시는데 아마 이 제자들은 그 말씀을 의미론적으로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일 만에 살아난다는 말은 3일 만에 내가 이 땅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의미론적으로, 예수님은 팩트를 이야기하고 제자들은 그 말씀을 그냥 있는 대로 듣고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깨달으면 되는데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대로 듣는다 그 말입니다. 이 엄청난 핍박과 죽음을 예고하시면서도 주님은 마치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 사건처럼 담담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34절 뒷부분 보게 되면 저는 다시 살아나리라. 자신의 일을 예고하시는데 주님은 3인칭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굳은 마음, 비장한 각오를 나타낸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피할 수 없는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가지는 구분하고 살아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피할 수 없는 일이 있고 피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피할 수 있는 일은 피하면 됩니다.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일은 내가 감당해야 됩니다. 극복해야 됩니다. 정복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도전적으로 나아가서 반드시 정복하고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할 수 없는 것을 피하려고 노력하면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주님은 지금 비장한 마음으로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시는데 제자들은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5절입니다. 35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은 지금 죽으러 간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야고보와 요한은 정권을 잡으면 우리에게 한 자리씩 약속해 주십시오 요청을 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은 드디어 왕이 되시기 위해서 가시는 것이다, 그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왕 되심을 잘못 이해한 거죠. 야고보와 요한이 요구하는 자리는 주님의 좌우편에 앉는 겁니다. 한 자리씩 요직을 달라는 거예요. 37절입니다. 37절,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주님은 말씀합니다. 38절입니다. 3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너희가 무엇을 구하는지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한다. 지금 너희들이 하는 말 어떤 말인지 너희가 의미를 알고 이야기하는 것이냐. 내가 지금 죽으러 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너희는 내가 왕이 되면 아주 요직을 한 자리씩 요구하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시면서 너희가 나의 잔과 나의 세례를 받을 수가 있겠느냐,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때 제자가 말합니다. 예,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요, 내가 주님의 좌편과 또 한 사람 내 형제가 우편에
않는 것을 이제 자기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끝까지 한번 앉아보겠다는 거죠. 인간의 정치적인 그런 야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요즘도 어떤 사람이 리더십이 올라가면 주변에 사람이 많이 몰리는 것은 순수하게 저 사람이 리더십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모두가 그런 사람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서는 한 자리를 얻기 위해서 그 옆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리더십이 되었을 때 그 자리가 주어지지 않을 때 또 반대편에 대적이 되어서 그 리더십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또 이제 어렵게 만드는 사람도 우리는 주변에 있는 것을 압니다. 3년을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의 수제자를 되었던 항상 3명 따라다니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이 가장 주님의 측근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모를까? 예수님은 3번씩이나 자신이 죽을 것이고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전혀 그 의미를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주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려고 노력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에 더 관심이 많은 것인가? 집중되어 있는 것인가? 이 두 제자처럼 우리의 입장에서 주님을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한번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성찰하고 우리 신앙을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히는 경우가 있는데 또 내가 정당하면 그걸로 된 거지 뭐 그렇게 깊이 생각을 하느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우리들의 태도가 정말 주님을 제대로 알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인가? 내가 언제 그런 마음을 품었다고 그러십니까? 라고 말하겠지만 주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고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만 하는 그런 어떤 신앙의 모습은 없진 않은가?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 항상 고민하면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좀 우리는 노력을 하고 또 헌신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말을 들으면서 다른 제자들이 화를 냅니다. 41절입니다. 41절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나머지 열 제자가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열 제자가 주님이 죽으러 가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마음으로 화가 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서글프게 합니다. 열 제자는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마시는 잔과 세례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러느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자리는 자기들도 차지하고 싶은 자리입니다. 그러니 화가 나는 거예요. 그들도 야고보 요한과 똑같은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그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참고 있는데 너희가 먼저 선수를 쳤구나. 자신들의 기득권 문제 가지고 서로 이렇게 분을 내고 있는 거지요. 12 제자들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 긴장감 도는 이때에 예루살렘 길을 가면서 서로 누가 더 크냐 논쟁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 가운데 누가 제일 크냐, 누가 더 수석을 할 거냐, 수제자가 누구냐, 예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누구냐, 자기들끼리 논쟁했던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왕으로 오를 것을 생각하고서는요 인간의 마음 가장 깊이 묻혀있는
탐욕의 본성이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아마 주님의 왕되심을 세상의 왕되심으로 자기 나름대로 자기식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올라오는 탐욕의 본능이 속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표출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참 답답했을까. 내가 지금 죽으러 간다는데 저들은 왕으로 등극하러 가는 줄을 알고 한 자리씩 달라. 예수님께서 세상의 왕으로 등극하시러 간다고 하는 짐작을요, 제자들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왕이 된다고 하는 생각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수많은 그런 기적을 베푸신, 자연도 순종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면서 그가 마음만 먹으면 세상의 왕인들 못 되랴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세상에서 오늘날 우리들도 포함시켜서 이 12제자를, 그렇게 탐욕의 본능을 표출하는 12제자를 마냥 욕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도 그 자리에 서게 되면, 그런 위치에 오르게 되면, 또 그런 어떤 요구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면 그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예수님께 한 자리를 요청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이 그런 어떤 탐욕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밑바닥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욕할 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런 어떤 세상의 어떤 이 세속적인 것에 물들어 있고 거기에 집중하는 우리들의 신앙 모습을 보면 얼마나 답답할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또 다른 면에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합니다. 모르고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알고 돌아가신 겁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오늘날 나를 위해서도 충분히 돌아가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다시 한번 감동을 받으면서 믿음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이제는 교훈을 합니다.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42절, 43절, 44절까지 보게 되면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너희들은 통치자들이 권력을 잡으면 얼마나 타락해 가는 것인지 다 보고 있지 않느냐. 힘으로 사람을 지배하는 사회가 타락한 사회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정말 첫째가 되고자 한다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교훈합니다. 무언가 파워를 지닌 사람들은 주님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교훈을 받고 또 태도를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말만 내가 그 리더십이 올라가면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만 그렇게 내뱉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섬기는 자가 된다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회중들에게 절 몇 번 하고 섬기는 태도, 그게 섬기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요, 그 리더십이 워낙 높은 자리인 것처럼 보이니까 그들이 그냥 고개를 좀 더 폴더 인사하는 것처럼 90도만 숙여도 겸손하다 어쩌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사실은요 그 모습 가지고만 그렇게 판단할 게 아닙니다. 이제 우리도 그걸 알아야 됩니다. 말을 좀 이쁘게 하고 솔직하게 하면서 그래도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오면 귀찮더라도요, 적어도 모든 사람들과는 같이 놀 수는 없지만 주변에 그래도 자기가 아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친한 사람들, 그리고 함께 했던 사람들하고는 같이 놀 줄은 알아야지요. 자기 자리에서
대접을 받으면서 노는 것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같이 그 자리에 내려와서 그들과 함께 똑같은 모습으로 놀 줄 아는 모습이 섬기는 거예요. 난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러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느 위치에 있든 간에 함께 시간을 보냈던 사람들과는 똑같은 모습으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이 섬기는 거예요. 그 자리에 올라가니까 갑자기 사람이 달라져 버린 겁니다. 더 겸손해져 버리고 더 뭐 인사를 하고 사람이 확 변한 거, 그게요 섬기는 게 아니에요. 야, 그 자리에 올라갔더니 더 겸손해졌다, 이것도 유음한 거예요. 저 사람은 그 자리에 있으나 이 자리에 있으나 항상 똑같은 변함없는 모습이야. 그게 좋은 모습입니다.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것도 좋은 모습이 말입니다. 아주 이상한 그 어떤 다른 사람이 부담스럽고 힘들어하는 모습이 이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는 말이 아니라 항상 편안하고 언제나 다가갈 수 있고 언제나 그런 사람으로 그 어떤 자리에 올라가든 그 사람이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게 바로 나는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파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력을 있다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조종하는 도구로 삼으면 안 됩니다. 사람을 이용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을 존중해서 함께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애를 써야지, 사람을 이용하고 조종하고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그게 리더십이 된 것만은 아닙니다. 과정이 아무리면 어때? 결과만 좋으면 되지. 그런 생각은요, 결국 하나님 앞에 그 과정까지도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천국에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은 맞는 말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때는 결과가 좋을 때 심판, 결과만 가지고 심판받는 게 아니라 과정까지도 포함해서 심판받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과정도 예뻐야 돼요. 과정도 솔직해야 되는 겁니다. 과정도 진실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결론은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될 것이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45절입니다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데 제자들과 항상 변함없는 모습으로 함께 생활합니다. 어린아이가 오는 것도요 막지 아니하고 그들을 쓰다듬어 줍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리더십은 어떻습니까? 조금 아는 척해도요 얼마나 그 주변에서 생뚱맞게 제자들의 모습들, 오늘 이 경호하는 사람들 모습하고 거의 같습니다. 다 차단해버리고요 그 사람은 혼자 덩그러니 남아있게 만들고 그 위에서 상징적인 그런 존재가 되어서 자기들이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형태를 보이는 것은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의 영적 리더십은 그러면 안 됩니다. 항상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에서 어떤 사람이 오든 그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함께 놀 수 있고 함께 쉴 수 있고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다 해도 제자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이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 그래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내가 죽으러 가는 거야. 죽으러 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내가 죽으러 가는 거다. 나의 삶을 통하여서 너희에게 섬김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마지막으로는 죽어야 되는 거다. 그래서 내가 죽는 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마지막 예수님께서 남기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좀 우리 삶에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도 일이 안 풀리니까 그래 내가 죽을게 해서 내가 죽어버리는 거죠.
실질적으로 목숨을 끊어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 모든 그 의견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나만 죽으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 태도로 살면 좋겠어요. 아, 여기서 내가 주장할 것이 아니구나. 내가 죽어야 이것이 통과되는 거구나. 내가 죽어야 이것이 바로 세워지는 거구나. 결국은 내가 죽어야 되는 거구나. 내가 여기서 그래 내가 포기하겠다. 내가 죽겠다. 내 의견을 거두어 드리겠다. 그러면서 의견이 결정이 되면 내 자존심이 조금 손상을 입었어도 그 일을 위해서 결정한 일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태도일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그 마찬가지죠. 남편이 죽어야 가정이 살고 아내가 죽어야 또 자녀들이 삽니다. 그런 어떤 사실을 깊이 한번 우리가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내가 죽으러 가는 거야,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며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결단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